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로 온전히 2025년 새해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찬송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울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다른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해가 내게 족하네. 그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래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 해가 내게 족하네. 그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해가 족하네.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가림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넌동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난 주를 불러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넘어서 창가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받아도 내 맘 먼저 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보고 의미 모르는 기쁜 바닷속을 한번 헤어져 갔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받아도 내 맘 먼저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받아도 내 맘껏 가라 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몸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워
신앙하심으로 신앙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한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의 눈을 비치네 내지고 하고 이끌 때에 고발의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죄를 놀면서 창조의 기쁨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물결이 잿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배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내 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하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죄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알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시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몸을 반겨 참게 비려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불로 힘입어 그가 나를 옮기려 잠들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온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다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말씀에 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온전히 살게 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소망으로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굴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루려고 했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말은 불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미타불을 10번 정성껏 계속해서 부르면 극락에 가게 된다라는 것인데 원래대로 돌아가다라는 도로가 붙어서 헛수고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진리를 생각할 때 도로라는 말을 붙여 우상의 헛됨까지 지적하고 있는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속담은 절묘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험함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인생이 험한 것은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수고해도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남이 애써 갖고 온 열매를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구조를 바라보며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를 모든 수고의 열매를 자신이 온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더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이룬 업적을 우매한 자가 이어받아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까 걱정합니다. 전도서 2장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헤아라에서 내 죄를 다하며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걱정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이룩한 여호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 때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르호밤의 무지함으로 인해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다윗과 솔로몬이 이룩한 영광이 퇴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금방패는 모조리 애굽의 바로 시삭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르호밤은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금 방패를 대신했습니다.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입니까?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의 험함을 전도서 2장 20절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비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비유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생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첫 통일 왕조를 세웠던 진시황은 장생불상, 장수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러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장생불사의 약의 주재료인 순에 의해서 진시황은 수명이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시대로 불리던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무력에 의한 평화를 이룩한 진시황은 앞으로 전쟁을 없애기 위해 모든 무기를 수거해 녹여서 노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학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시켰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분서갱유입니다.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그의 이러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나라는 15년 만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무기를 녹여 노기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시켰지만 그가 세운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학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해보면 전도자의 말처럼 인생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참으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전도서 2장 24절에서 오늘 먹고 마시는 것만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전도자의 말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허무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오늘을 즐기는 쾌락에 몸과 마음을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어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내일에 대한 치열한 설교보다 오늘 즐기는 삶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송과 유튜브를 보면 맛있는 음식과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사회의 한 모퉁이에서는 사회적인 박탈감에 탈선과 비행과 혐오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허무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이나 삶에 대한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허무함과 냉소주의에 상처받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인생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생의 한계를 깨우쳐주기 위해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의 허무함을 극대화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화자인 전도자에게서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의 삶은 드라마틱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지만 인생의 말년에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의 영향으로 우상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전도자에게서 그려지는 솔로몬의 모습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탕자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2장 25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왔으랴.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렸지만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삶의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신이 실수한 것을 자녀들은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로서의 전도자의 고백은 인생이 추구하던 부귀영화와 쾌락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그의 고백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의 허무와 냉소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허무하지 않은 것일까요?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전도자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헛되지 않은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한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 내가 노력한 것으로 내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자신이 이룩했던 모든 성과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함을 한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유산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게 될 것을 한탄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의 어떤 쾌락도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깨닫고 한탄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한계와 절망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마음대로 계획하고 누린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전도서 1장 9절에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얘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사실 전도자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허무함이나 인생에 대한 냉소주의는 모두 그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을 사는 것만을 생각하니까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부조리에 냉소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전도서의 1장 9절에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사실 전도자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허무함이나 인생에 대한 냉소주의는 모두 그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을 사는 것만을 생각하니까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부조리에 냉소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둡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만 매이는 삶 때문이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불공정, 눈앞에 있는 부조리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세상과 더 큰 가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전도서의 이 화자를 솔로몬이라고 확정한다면 유대교의 조서는 전도자를 솔로몬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방탕한 말년의 삶은 우리가 탕자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명목 아래 수많은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강남의 공주 또는 권력자의 딸인 아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단순하고 작은 행동들은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리는 것을 유지하고 더 갖기 위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냉소주의와 끝없는 허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쾌락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심지어는 금지된 약물에까지 손을 뻗치는 모습들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 누린다고 생각하는 유명인들이 이러한 중독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해도 기분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데 말입니다. 덴마크 국교의 목사이며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실증과 허무감을 느끼고 윤리적인 단계로 도약하고 윤리적인 단계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종교적인 단계로 도약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때를 방탕하게 보냈던 사람들이 또는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어느 날 신앙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본성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마음속에 부서져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온전히 떨쳐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허비하고 고생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허무함에 몸부림치던 전도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전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이 지나갔지만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세상의 삶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이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될 때 전도자는 비로소 냉소주의를 떨쳐버릴 수가 있었고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모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신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당황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그러한 깨달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전도자는 자신이 그동안 그토록 삶에 대한 냉소주의와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의 하반절을 보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누구에게 빼앗겨버리고 만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모두가 비일비재하게 겪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신앙의 효용성에 대해서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던 전도자의 현실 속에서 전도자는 무엇으로 그 암울한 현실을 타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여전히 세상이 불공정하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니 믿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인해 고민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이것은 빛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미석이 억압된 것을 상징하는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의 바탕인 믿음이 도외시되고 사람이 만들어낸 예식만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고는 이 암흑시대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무시되는 시대, 믿음이 뒷전으로 밀려난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암흑의 시대인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암흑을 걷어내기 위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실에 빠져 몸져 누웠던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상고를 입은 아내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파랑새를 찾아 나섰던 아이들처럼 인생의 의미를 저 멀리에서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임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신분의 차이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모든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의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절망 중에 바라보는 소망은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인생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부족함과 핍박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족함을 넘어서는 풍요를 주체하지 못하는, 또 자유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가 가진 힘을 과시하는 새로운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 아니 더 나아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어느새 우리의 신앙까지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신앙의 기본 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문제는 더 불거졌습니다.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 속에서 점차 예배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이 아쉬움으로 모이는 예배에 대한 그림으로 모이를 소망하게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이는 예배 없이도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께 교회 다니던 성도로부터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는데?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뭐 어쩌라고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굳건하게 그려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안락한 현실에는 무릎을 꿇고 많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전도자가 느꼈던 인생의 허무감이 바로 이런 허무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토록 간절했던 소망이 신기루와 같았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후회에 얽매여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또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만큼 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혐오만큼 헛된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누구보다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5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과 쾌락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라고 말입니다. 오늘 평안하다고 내일도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슬픔이 있다고 내일도 슬픈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풍파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마들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일을 소망하고 무엇으로 내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마들을 소망할 때 우리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헛된 것들의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험한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허무함과
그리고 냉소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너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어야 함을 오늘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걸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의 길을 따라 기쁨으로 내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리처럼 성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골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삶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